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경계, 분리, 분별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강의 한 6개월 반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로마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장도 이제 문안이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16장도 한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한 부분으로 해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또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동안 이제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어떠한 그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그런 문화와 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떻게 하나로 되는지, 왜 하나인지 그런 교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20절, 17절 오늘 말씀 나눈 17절의 20절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제 로마서 전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또 전체 말씀에 상당히 많은 인원에 나옵니다. 한 30여 명 가까이, 25명인가 30명 가까이 그런 이름인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왜 그렇게 등장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이름 하나하나 조사하려면 또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또 성경 다른 그런 말씀을 인용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말씀만 보면 왜 이거 마지막 문화인사가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로마 교회의 많은 인원들을 한 30여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왜 감사했냐면 바울이면 우리가 로마서만 읽어도 정말 뛰어난 신학적인 기초가 있고 또 정말 이 선교적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1년, 2년, 3년, 5년 그렇게 있으면서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의 통로, 신약의 기초를 놓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던 정말 뛰어난 사도고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뛰어난 인물도 시대적인 그런 뛰어난 인물도 자기 혼자서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1절에 16절 보면 이 구구절절이 어떠한 감사인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감사 표현을 해요. 더 많은 길게 한 사람 한 사람 쓸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한 문장으로 왜 이렇게 감사한지, 이 사람에서 왜 감사한지 간단하게 계속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호령해서 모두가 다 복음화시킬 수 있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인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령에서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신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이신데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친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웃 사랑은 곧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명에 있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가진 능력자이고 전도면 전도, 이 실행적이면 실행적인 것, 신학적이면 신학적인 것 정말 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조차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 한 분 한 분 언급된 1절에 16절 말씀에 나온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각 서신들에 보면 이런 깊이 감사하고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내용이랑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문안하는 내용이랑 문안하는 그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격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급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 이름 속에 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알다시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이 안에 노예도 있고 이 안에 왕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름만 딱 들으면 이때 당시에 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이 사람이 왕족인지 이 사람이 귀족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언급되는 노예 이름이 있는데 노예 이름이 누구냐면 암블리아랑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예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황제의 그런 친척, 귀족, 그 황실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바울의 친척들도 있고요. 또 이방인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아니 어떻게 황족의 이름이 있고 또 노예가 이름이 있지. 극과 극 아닙니까? 또 다른 극과 극은 이방인의 이름이 많고 유대인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꾼 이름도 있고. 그냥 이것만 보면 성경 안에 이것만 보면 아니 성경 말고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특히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특히 이런 계층이 분명한 때인데 이때 당시 노예제도도 있었고 또 이때 당시 로마의 황실 그러면 세계 최강의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근데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이름 속에 황실의 이름도 있고 노예 이름도 있고 이방인의 이름도 있고 유대인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제가 선교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데 태국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인도에 있을 때는 참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카스트가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인도는 좀 덜한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카스트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 교회에 좀 천민들이 모였다 그러면 기독교인조차도 가지 않을 그 상류층 기독교인조차 가지 않을 뿐더러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힌두교인들도 다 교회를 멸시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도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이 카스트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늘 해요.
이 30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분명한 계층의 카스트가 어떻게 이 카스트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스트를 넘어서 또 이제 하나가 된 사례의 교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듯이 이때 사회에 이런 이 이름 속에 문화라는 이 이름 속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인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점점 교회가 같은 그룹화가 되고 클래스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로 발전된 나라들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만 보세요. 흑인 집단 따로 교회 따로 있고 백인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여러 인종마다 교회가 점점 따로 있죠. 물론 언어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종마다 또 계층마다 클래스마다 그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 안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문안 인사를 보면서 이 로마 교회가 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로마 안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몇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게 하나인 교회예요. 그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이 로마라는 큰 공동체 안에 각각 은사에 따라서 또 교회가 그 사회의 역할을 하고 그 사회 변혁을 일으켰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사별로 많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여서 각자 팔이 따로 있고 몸이 하는 게 따로 있고 다리가 하는 게 따로 있고 각자 은사별로 직임별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런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고요. 또 오늘 중요한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경계, 분리, 또 분별인데 뭐냐면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로마 그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직무로 얘기하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점점 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고 마지막에 이 포인트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거치게 하고 또 이 안에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또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 다 미혹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모든 전략과 개교와 또 그런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우승은 우리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보겠는데 처음엔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이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두 번역본으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두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네, 여기서 보면 거치는 자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거치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쉬운 성경에 거치는 자를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와요. 이 번역이 되게 정확합니다. 거치는 자 그러면 좀 어렵죠? 이 원어로 보면 스칸달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이 단어가 함정, 울가미, 죄짓게 하는 유혹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쉬운 성경이 더 잘 번역되어 있죠.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보면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살피고 떠나라고 했어요. 살피다라는 단어는 또한 여기 뭐냐면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코페인이라는 헬라 그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다, 감시하다. 군인으로 얘기하면 정찰병, 보초하는 사람, 보초병,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또한 스코페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다시 이 문장을 좀 조합해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성경에 분명히 잘 나와있죠.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인에게는 경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임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초 쓰는 게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전쟁 중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경계하고 보초하는 것, 보초 쓰는 것,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은 어떻게 경계하냐 하면 좀 이제 좀 어려운 문장으로 얘기하면 비평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평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냥 현상에 있는 것, 그냥 저거는, 우리 객관적인 시각은 뭐냐면 그냥 그 현상에 있는, 만약에 자연 속에 있다 그러면 벌레가 지나가네, 사슴이 지나가네, 뭐 부스럭부스럭 그러면 사슴인 것 같다, 아니면 동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쟁의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스럭부스럭 보인다, 어떻게 하냐? 그대로 총으로 쏴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그리고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평적인 시각인 거예요. 보통 객관적인 시각은 그냥 자연과 함께 우리가 어울리는 그런 것이 또 객관적인 시각 아닙니까? 근데 경계한 사람들의 비평적인 시각은 뭐냐면 이 상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여기서 경계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면 보초를 잘못해서, 경계를 잘못해서 뭐 감옥에 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6.25 때 우리가 전쟁에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그냥 눈 뜨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경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고 또 해방돼서 여러 가지 이슈, 서로 이제 세계관, 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건 있었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처부수고 사륙하고 도륙할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물론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날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경계를 해도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있어도 그냥 다 휴가 가고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인데도 또 경계를 했는데 그런 경계를 비평적인 시각으로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북한군이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정말 비평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지금은 그런 걸 감지만 해도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총칼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경계의 의미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이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그런 걸 분쟁이 있었지, 먹는 게 중요하다,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분쟁이 있었지, 지금 그 로마 교회 말고 그 다른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일들을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침투했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을 분쟁시키고 분열시킬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경계입니다. 경계. 그것 말고도 사단이 얼마나 너희들을 분열시키고 없애버릴지, 너희들을 죄 가운데 끌어내릴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만민중앙교회라는 그런 그 이단들, 요즘 뭐 신천지, JMS,
막 그런 거 저도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독교회 안에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만민중앙교회를 또 이제 보게 됐어요. 만민중앙교회 2단입니다. 정확하게 2단입니다. 91년도에 부끄럽게도 제가 예수교 대한 선교교회인데 저희 교단에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도 저희 같은 지방에 서울 남지방에랑 같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제가 얼굴을 봤어요. 이제 모임 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근데 1991년에 저희 교단에서 2단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이슈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교회에 이런 교단에서 이런 일이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주고 2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저희 교단에서 목사 파직을 시키고 파면시키고 교단에서 내쫓았어요. 2단이라고 정지하고. 그 이후로 이 만민중앙교회가 점점 더 2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정말 그때 당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한테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병에서 완치받고 또 은사를 받고 사람들을 또 막 치유하니까 낫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서 온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능력이 자기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점점점 더 2단의 교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2단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용해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요.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이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성경을 이용해서 결국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애매하게 교묘하게 침투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2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뭐 영지주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안에 문제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의 서로의 교리가 다르고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단이 다른 전략으로 너희 교회를 이 로마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너희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런 2단의 이런 문제들이 너희 속에 들어온다. 너희 속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 살피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한번 또한 경계의 의미는 뭐냐면 경계의 의미는 뭐냐면 밖으로는 이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경계하지만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는 내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양을 돌보라, 먹이라, 치라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항상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만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28절부터 32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단순히 리더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이 사람이 배경이 좋고 이 사람이 잘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 있고 살아있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또한 성숙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사역을 해요. 열매를 바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혹은 어떤 사역자는 막 사역을 했는데 물론 스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은혜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그래서 열매를 봐요. 제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몇십 년 동안 해도 읽어놓은 거 다 그냥 없어지고, 뭐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죠, 인도에서. 그래서 내가 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후회도 되고,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보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특히 중동이나 그런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당부하고 사역하면서 믿음이 뭐냐면 그곳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곳에 작지만 구원의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거두리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이러한 열매로 또 격려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겠다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지금 저희가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하면서도 늘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툴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 복음의 씨앗을 심겼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당장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당장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게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의 말로 예수 믿겠다, 감동했다, 상황이 이러니 전도됐다, 또 내가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사람이 모이니 뭔가 됐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두 번째 주의할 점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 우리한테 장애물을 놔서 어떻게 그걸 넘어질까, 거기에 넘어질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뭐라고요? 자기 배만 위한 자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죠? 미혹하는 자죠. 미혹의 반대는 뭡니까? 미혹의 반대말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대놓고 막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과 또 그런 교활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참 분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 사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접근하면 그래서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꾼에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기 쳐놓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지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미국으로 얘기하면 번영신학, 자본주의 신학. 자본주의 신학적인 것 때문에 정말 현대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고 현대교회가 크게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공공연하게 이미 얘기된 얘기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쉽게 얘기해서 번영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자본주의가 왕성하면서부터 뭐 60년대 70년대 계속 있어왔던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면 거기 상당한 보상을 받고 우리는 또 잘 살게 된다. 잘 살게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60,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정말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또 시대적인 상황에 새마을운동 가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에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살면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잘 살면 축복받는다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마케팅 중심이고 철저하게 이 관객들, 소비자들, 관객들을 교인들이라고 하면 관객들이에요.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옛날에 참 오래된 얘기 10몇 년 전에 한 15년도 더 됐죠. 16, 17년 전에 저희 집에 CGN TV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조엘 오스틴의 설교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처음에 설교를 딱 들으면서 너무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지?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여러분 지금 아우디를 타고 계시죠? 아니면 토요타를 타고 계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벤츠를 타게 되고 여러분이 아우디를 타게 되고 BMW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이런 건 다 제해버리고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신을 말하다라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다큐멘터리에 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에 가까운 에큐메니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이 현대교회는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 이때 시대 때는 교활한 말과 또한 아첨하는 말이지만 지금 시대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제 모교회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30살이고 또 큰아들이 30살이고 딸이 28살인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요전에 이제 사귀던 그 결혼 약속한 그런 여자친구와 헤어졌대.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부담스럽다.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믿는 그 아가씨인데도 목회자냐라고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사실 저희 때는, 제 때는, 라떼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교회 청년, 여자 청년들은 전도사님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사님과 결혼도 많이 했어요. 믿음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 여자들은 전사님과 결혼 많이 했어요. 또 믿음 좋은 청년들이랑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비전을 갖고 선교를 하자, 목회를 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청년이 뭐 제가 다 비판할 수 없지만은 그 한 현상을 보고 현대 우리나라 교회가, 현대 교회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청년들이 사는지, 어떠한 세계관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단 시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점점 마비시키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마비시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 교회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을 분별할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시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그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부자로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포르쉐를 끌고 다니며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믿지만은 그 안에 진리로 살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아첨하는 말과 교활하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복이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복이라면, 자기 배만 위한 복이라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을 분열시킨 사람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배만 불리는 게 가장 중심이고 기껏 해봤자 자기 재정에 11조도 안 하죠. 그런 사람은 11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성교원금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0원 할까 말까예요.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로 100만 원 버는데 1000원 하고 2000원 하고 끝. 10,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해요. 성교원금 10,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요.
재정에 송금하는 그 금액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재정 규모의 비율을 봐야지.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헌금 받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기 배만 위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 영이 어떤 따르는 사람이냐면, 자기 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용주의 복음, 또 번영신학의 복음, 나만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부자로 살게 그것만 강조하는 복음,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고 자기 것을 내줌이 없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 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속히 사단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뭐죠? 승리입니다. 그 이후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할 뿐이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고 또 교회 내에서는 우리를 모함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번역신학을 주장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계셔서 진리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진리의 씨앗이 있고 은혜의 말씀의 씨앗이 있어서 다시 부흥케 하십니다. 고난과 분열이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진리를 쫓고 이 로마서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의 진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헌신, 그 고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그것이 바로 천국,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우리 연약하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겐 선포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진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진리가 있기에 최후 순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또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방콕 온누리 비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그 땅의 영적인 지형이 바뀌며 열방을 섬기는 온누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또한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